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섬겨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습니다. 그때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지나가고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을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 1, 2, 3, 4, 5, 6 해서 6월이 아니라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넘어가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지나갔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가고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내게서 지나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내 모든 사역을 끝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불신앙으로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도 그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도둑이었다 그랬습니다. 돈꾀를 맡고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그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줄 때 자신을 지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최후의 만찬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제자들에게 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주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발이 지저분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흙먼지 나는 그런 건조한 길을 지나다니는데 발은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항상 발이 지저분했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발을 씻는 일입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종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말 제 발을 씻겨 주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고집을 부립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겁니다. 그는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이고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이미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목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목욕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았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목욕했기 때문에 자주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샤워하고 목욕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절대 쉽게 목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목욕하면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발만 씻는다는 거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짓는 이 자범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발만 씻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한 번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듯이 매년 세례 받고 매년 거듭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욕하면 한 번 거듭나고 한 번 구원받으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목욕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날마다 갈아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마포 옷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어느 부분이 더러워졌다면 그 더러워진 부분만 깨끗하게 빨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살아간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되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이미 목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 더러워진 옷을 버리고 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빨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발만 씻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목욕을 했다면 이미 온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안에 더러워진 부분, 내 안에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의 삶이 옳은 행실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도 내 발을 계속 씻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내가 목욕한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을 깨끗하게 입질 않습니다. 막 풀립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부분을 빨지도 않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입고 산다면 흰옷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우리가 이름만 성도이지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말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불순종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사람을 섬기는 것, 끝까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이 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질 때가 다 된 줄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주로 종들이, 하인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섬기죠. 부관이 상관을 섬깁니다. 제자가 선생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반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섬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겨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가?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큰 사람입니까? 먼저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누가 으뜸이 됩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된 사람이라면 나중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고 한다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양보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임직하는 것, 직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분은 받았는데 전혀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계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시험에 들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는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선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죠.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입니다. 지위로 본다면 요나단이 훨씬 더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도망가게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요나단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어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내 종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었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함을 받고 그 집에 가시는데 이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이미 종은 나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백부장에게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종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의 섬김을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실 때 그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앞에 무릎을 구부려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섬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섬겨야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내가 보낸 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알면서도 섬기고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먼저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섬겨야 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선생이 제자를 섬겨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야 됩니다.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더럽혀진 옷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먼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오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